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.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.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.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.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.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.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치루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엔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죄인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.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되게 의심을 해요.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?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요?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? 누구나 다 거기까지 갑니다.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.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. 지난 고난.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는 다른 종류의 수도 없이 많은 지난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. 근데 과거의 고난은 다 지나갔어요. 그게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거죠.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놀라운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서 지금의 이 고난이 온 거라는 겁니다.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? 아, 이것도 지나가겠구나.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위에 보면 제목이 붙여 있어요. 파란 글씨로 쓰여진 제목. 홍수가 그치다.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홍수가 그쳤습니다.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홍수가 그쳤습니다. 우리 삶에 찾아와 모든 것을 어그러뜨리고 좌절케 하는 홍수는 반드시 그칩니다.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홍수 가운데 있으십니까?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나도 모르게 찾아온 우울감과 침체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? 몇 년을 기도해도 이 재정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까지 약해진 그런 홍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? 계속되는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무너져 내린 그런 홍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? 의사도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질병을 가진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힘겹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분 계십니까?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한 번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홍수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?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. 얘들아, 홍수가 그쳤어. 다 쓸어갈 것 같은 홍수가 그쳤어. 홍수는 늘 범람하기도 하지만 그치기도 해. 여러분, 노아가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산 줄 아세요? 아니요. 하나님이 홍수를 그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. 하나님이 홍수를 그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방주에 있더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이 홍수를 그쳐주셨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. 우리가 개인의 역사를 보든 세상의 역사를 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든
그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역사의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방향성은 언제나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. 봄이 되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개나리도 노랗게 생명을 내고 진달래는 빨갛게 피어나고 온통 이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해져요. 생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. 아, 이 세상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고 있구나.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. 여러분, 그래서 홍수가 그치는 겁니다.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.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. 희망이 생겨요.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어요. 이제 홍수가 그치고 방주를 피했던 짐승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두 쌍씩 남은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건 멸종이에요. 근데 17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.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축복하세요. 다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니까 그 멸종위기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살아났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 쓸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방주 안에 남아있는 동물처럼 겨자씨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,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다 쓸려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방주가 있어요. 홍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있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씨앗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충만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거침없이 활보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. 홍수가 그치다.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. 근데 여러분, 더 좋은 말이 있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그 끝이 무지개라는 거예요. 내 삶의 홍수가 끝난 것만도 축복인데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세요.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어둠과 같은 이 고난이 싹 사라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빛나는 무지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무지개,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이겨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홍수가 그치다. 그 끝은 무지개다.